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45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45장의 내용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 왕 앞에 왕 여호야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을 때 직접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기록하도록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룩이 보기에 지금 되어가는 상황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애굽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했던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가 핍박받을 때 그도 같이 핍박받습니다. 그런 바룩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자,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보기에 너무나 강해 보이고 너무나 끄떡 없는 것처럼 견고하게 보여도 언제든지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뽑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상황만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생각해 보죠. 먼저 쓰러뜨린 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못 쓰러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를 한 번에 더 쓰러뜨립니다.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을 때 돌멩이 하나로 한 번에 쓰러뜨립니다. 한 번에 쓰러집니다. 정확히는 다윗의 믿음이 세상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으킨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한 번에 일으키죠.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공통점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뚫고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 벽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게도 하신다면 다시 세우기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면 다시 심기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다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잘됨과 잘못됨, 성공과 실패 다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럼 내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내 삶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 정말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룩에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하나 자세히 보죠.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무슨 말인 거 아니?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만을 바라보지 말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죄인들이 여전히 강해 보이고 여전히 그들이 끄떡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꾸준하게 네가 믿음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에서 전리품 얻듯이 내가 위험 속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심판의 역사를.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나님 항복하라고 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전쟁입니다. 46장으로 넘어가 보죠. 4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성도님들, 갈그미스는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정복하면 중동의 패권을 잡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신흥 제국 바벨론과 여전히 강국이었던 애굽이 붙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 애굽은 중동으로 넘어오질 못합니다. 자, 보셔요. 이 사건이 애굽을 그렇게 의존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벼텄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그것을 기록했던 바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구나 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상황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준다고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똑똑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